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요.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방 전도를 이제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뉴몰든 스테이션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제가 주로 하는 마디는 첫 마디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받기도 하고 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뭐 청년 같아 보였습니다. 남자인데 제가 Jesus loves you 하고 줬더니 그 사람이 딱 봤더니 Jesus loves you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오면서 여러분처럼 웃음이 나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얘기해 줬지 그 사람이 저한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탁 와닿으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 보시고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게 살자. 정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행복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엔 산하의 NGO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해법 네트워크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SDSN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부릅니다. 여기에서 2022년도 세계 행복에 대하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146개국 중에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비교적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등을 말씀드리면 핀란드입니다. 2등은 어딜까요? 덴마크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59위였습니다. 146개국 중에 3분의 1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서 36위로 최저의 국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약 한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행복하게 살지만 반이 약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는 뭐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행복도 100점 중에 67점을 마킹했습니다.
불교인들은 몇 점을 마킹했을까요? 불교인들은 63점, 무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59점을 마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평균 4점에서 8점 정도가 높은 셈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와서 겨우 기독교의 체면은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 80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더 행복할 뿐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행복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행복하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 지수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잘못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다 행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복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행복을 추구해 나가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중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솔로몬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인 솔로몬도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슨 정변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권력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텔리였으며 아주 위즈덤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일에 대하여 성취감도 높았습니다. 억지로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왕의 그 일을 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의 가치를 알고 마음에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있기를 원하는 모든 조건을 이 솔로몬이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행복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모든 이런 것을 누린 후에 생각해 본즉, 솔로몬의 지혜로 생각해 본즉, 이런 뜻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 소유가 많던 적던 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다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보았어도 인생은 괴로움 속에서 보내다가 결국 죽음의 험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맏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맏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어떻게 잘 이어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 거기에 자신이 못 미친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 괴로웠습니다. 중압감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고민을 해결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술에 빠지게 되었고 알코올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2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알코올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동생 도널드 트럼프는 술은 물론이고 커피조차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형이 그렇게 알코올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트럼프가 자기는 야의 입에 대지도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만약 프레드 트럼프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 수 있을까? 라고 꿈을 꾸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행복은 잠깐입니다. 현실은 행복을 누릴 여유조차 허락지 않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박감과 기대감과 사람들의 시선을 짊어져야 하며 불면에 시달리며 점차 세상의 쾌락에 마음이 기울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원아웃 되어지게 되고 지치면 사람은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 즐거움을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지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갖고 싶었던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째지죠. 그렇게 바라던 거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혹시 살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 돈을 모읍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돈을 모아야 돼요. 모았다가 생일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애들한테 쏘는 거죠. 제처.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째지죠. 근데 그 째지는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아이폰 모바일폰을 샀다. 그러면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모바일폰 아이폰 17. 그거 샀다고 생각해 봐요. 내년 9월까지만 가는 겁니다. 또 신제품이 나와요. 18이 나와요. 18이. 그럼 뭐예요? 구식이 된 거잖아요. 1년밖에 안 가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또 유행이 지나면서 또 신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죠.
유행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헤도닉 어답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행복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 무뎌지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헤도닉 어답테이션입니다. 이런 심리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소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 평균적인 행복도도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선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때는 행복에 영향력을 주지만 그 이상이 되면 행복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리차드 이스터린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을 따서 이스터린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이스터린의 역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경제학자였는데 이렇게 심리학적인 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학자들이 연구하여 보니까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임상적으로 연구하고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로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체험을 해보니까 행복이 세상 것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주석 중에 가장 주석이 분분한 주석, 의미가 가장 다양한 주석이 바로 전도서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난 불행해도 좋아. 나는 정말 많이 갖고 싶어. 나는 더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은 거야. 사람 마음에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생명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바로 물질의 탐욕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떠나서 근본적으로 물질의 탐욕이 부른 참사였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안전 수칙과 점검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행정과 관련된 사람들도 오고 가는 그러한 물질 가운데 묵인해버린 것이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준다라는 진짜 같은 거짓말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물질을 따라 울게 되고 물질을 따라 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래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한국인 17,000명을 상대로 2021년도 연령별 행복감을 조사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대는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6.6이 나왔습니다. 20대는 6.7 정도가 나왔습니다. 30대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6.8. 조금씩 높아지죠? 이렇게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대가 최절정입니다. 4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는 6.7, 50대는 6.6, 마지막으로 60대는 최저치인
6.3, 70대는 그 이하가 되겠죠. 고령으로 갈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세상의 낙이 점점 없어집니다. 젊은 20대, 30대처럼 세상의 즐거움이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60회 생일을 3월 달에 맞이했는데 여러분 60회 생일 맞이하는 거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뭐 축하해 주니까 그거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두렵기도 하고 씁쓸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벌써 60이야. 근데 그게 아니 내가 벌써 60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게 60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꾸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과거에 가졌던 젊었을 때의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즐거움과 그러한 새로움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또 나이가 들면 건강 적신호가 옵니다. 몸 여기저기 삐그덕거립니다. 더 나이가 들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욕이 그치게 됩니다. 밥 먹는 거, 식욕이 그치게 되고 성욕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낙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 행복한 때가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람은 미래로 갈수록 점점 낙이 없어집니다. 행복도는 떨어지고 후에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미래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홍신 작가 천주교인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미래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겪어봐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더 행복해지겠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결혼시키면 이제 나의 시대가 올 거야, 평안한 날이 올 거야, 행복해 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가 오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텅 빈 것 같고 뭔가 밥을 먹을 때도 어색하고 은연중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교사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첫째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운전하니까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처한테 바톤을 넘겼죠. 이렇게 기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함께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지지고 못 가도 그때가 좋았었구나 라고 지나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승진하면 더 행복하겠지,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면 행복은 잠깐이고 그런 자리에 올라서서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디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중압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올랐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는 보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행복감은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는 한 현재도 미래도 참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미래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미래에 있을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먼저 체험됩니까? 과거가 청산되는 기쁨이 제일 먼저 체험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기쁨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대충 믿는 사람 말고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체험되어집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비록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통회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한 삶을 살거나 술을 즐겨 먹거나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성경에 술 먹으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술 먹어도 되지 않느냐. 영국 교회에서 술 먹더라. 먹어도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드셨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아십시오. 술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이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감은 점차 영적인 행복감이 사그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행복감이 사그라지게 되니까 어디서 그 행복감, 어디서 그 기쁨을 찾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에서, 세상의 것에서 기쁨과 쾌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기쁨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이지피지한 기쁨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영적인 기쁨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은 거짓 행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니까 잠깐 행복했다가 지쳐버리게 되고 또 그런 쾌락을 통하여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에 그런 목말라 하는 그 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도닉 어답테이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행복 수치가 4에서 8 정도밖에 안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은혜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의로워서 그렇게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거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꺼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죄를 토해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또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백하도록 마치 손으로 진 누르듯이 주야로 진 눌러서 자복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토해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늘 먹다가 목구멍에 뭐가 딱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뱉어. 그래도 못 뱉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꾸로 탁 제쳐가지고 뭐 쳐야 되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꼭 어렸을 때 그 큰애가 뭐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제쳐가 거꾸로 확 잡더니 탁탁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툭 떨어져 나와 뭐가.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가 그렇게 토해내지 않고 있으면 짓눌러서라도 토해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행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며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을 아시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려면 기도할 기회를 얻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는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통회하며 기도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다윗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은 후대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달려져 있는 것이며 이 제목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제목입니다. 주석가들이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원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달아놓은 제목입니다. 그 제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스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다윗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평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맞쓰기를 여러분들의 맞쓰기로 삼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쥐어야 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나 불행했던 생각이 현재 행복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것을 떠올려가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듯이 생각하면 누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자기가 불행해져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섬기고 무슨 전도를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나 불행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자꾸 묵상하면 우울해지게 되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결코 행복감은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이나 불행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분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이 끌려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냥 물 흐르듯이 끌려가도록 그 생각에 휘말리지 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제 생각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불행했던 일들이 자꾸 괴롭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나쁜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분별하시는 겁니다. 나쁜 일이지만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나쁜 일이지만 믿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요사 수련회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 그 세미나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다.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무슨 반박하는 질문을 하거나 학생들이 불신적인 질문을 한다 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세요. 나쁜 생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주어진다 했을 때 그것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고 찾아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별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제 마음속에 영적인 그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분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집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여 하나님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시비와 또 우울해질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음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다윗이 시편 32편에 체험했던 그 영적인 그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주도권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별의 주도권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주도권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별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행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